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당장 올 거라고 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생업을 포기한 채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재림 전에 있을 징조들이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다가 떨어져 나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있다가 그 믿음의 공동체와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나타날 두 번째 징조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로마의 여러 폭군 중에는 가이우스 칼리구라라고 하는 악명 높은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백성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흥을 권장했고, 또한 국가 행사 때에는 신으로 분장을 하고 마치 신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설치해서 유대인들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러한 징조를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징조를 기억해야만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거짓 가르침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신천지 이만희 등은 모두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온갖 거짓말과 간사한 말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교육관에 성경교육관 1층에 보면은 신천지 출입을 금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고 하는 글자가 적힌 포스터를 보았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안산홍과 이만희의 헛소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는 배교가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껏 열심히 배우고 또 믿고 따라온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 인생 자체로만 보면 불쌍하고 허무할지 몰라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입의 기운으로 불법한 자를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들을 건져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이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멸망의 심판 가운데 빠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미혹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갖가지 기적과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지럽힐 그때에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 같지만 말세의 징조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서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의 증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주의 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낙원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있도록 축복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적용하기 생각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적용하기 큐티지에 있는 내용 읽고 우리가 함께 박형선 목사님과 묵상한 내용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도 종말이나 재림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주된 논쟁거리입니다. 그만큼 사람들 안에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 동시에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되물어야 할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가 아닌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굉장히 길지만 아주 간단해요. 무슨 내용이냐? 박형선 목사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징조들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성경 안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추측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분별도 해볼 수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그 때와 시기는 주님만이 아시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때와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차피 오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 안에 살고 있다면 내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자, 거룩하고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산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이 그러하지 못하다, 그럼 저희들은 오늘 그냥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내 삶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오늘도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이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 원동력이 일어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혹시 가족 가운데 정말로 이단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올바른 주의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현재 이단에 빠져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오늘을 기회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가운데 정말 올바른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저희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여전히 죄짓고 있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오늘 하루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큐티하면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정말 친척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이단에 빠져있는 신천지와 또 하나님의 교회와 이런 정말 여러 이단들, 구원파 안에 빠져있는 모든 이단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혹시라도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가운데 정말로 이단의 유혹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